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겉모습, 속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 이분이 구원자라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자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한 큰 자리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고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끝까지 이 땅에서 구원자로 통치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나를 붙잡아 갈 것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이 불안감으로 점점 마음이 쌓여가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랑 현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눈이 와라 그런다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눈이 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여름에 눈이 오겠습니까? 겨울이라 할지라도 눈이 올 때가 돼야 눈이 오지, 내가 눈 와라 그런다고 이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현실에 눈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능력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럼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그 차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바뀌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바뀌는 것은 사실 내 마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뀌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현실이 바뀌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내 밖이니까. 내 안이 바뀌는 건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리고 또 내 자신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외부에 있는 것, 내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바꾸는 영역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나만 이렇게 화려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좋게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자기가 혜택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질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다윗에게 주신 응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주셨어요.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해 주겠노라. 그러면 다윗은 응답 받은 것입니까? 응답받지 않은 것입니까? 당장 내가 누려야 된다, 그게 기도다, 그게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 안 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비록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아들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하고 사모하여 고백한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간은 바랬던 시간과 예상했던 시간과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도 아니면 자손 중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 내 예상과 내가 생각했던 현실적인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금과 은과 나무와 모든 이 돌과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같이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무엇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냐면 다윗이 모아준 재료와 더불어 자신이 준비한 것을 합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참여하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바뀌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안 바뀐다고, 현실에 변화가 없다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 나 이때까지는 꼭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딱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 안 된 것 아닌가 의심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에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번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을 더 반복을 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믿음에 인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한 재판장의 예를 들어서 이 낙심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면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중에서도 굉장히 힘을 가진 재판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고 어찌 보면은 이 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뒤에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판장인데 불의하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불의해요. 그러니까 그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면 돈 주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의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재판을 속히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유리하게 해주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을 살 수 있는, 그 재판장의 마음을 살 만한 그런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뒤에서 뭔가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던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이렇게 거래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재판장에게 가서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묘사대로 표현하자면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한테 간 거예요. 재판장이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찾아가 가지고서는 나 좀 살려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재판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나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뭐 제공해 주는 것도 없고 뭔가 좀 가져오는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이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다른 재판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니까 어차피 내가
해주지 않으면 내일도 쫓아오고 내일 모레도 쫓아오고 매일매일 쫓아올 거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해주고 말아야겠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집어서 야, 난 너한테만 응답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 지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비유하자면 불의한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을 하면은 들어줄 텐데 하물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그 한 여인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택하신 자들은 이라는 것은 택하신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처럼 택하심을 받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받았냐면 이제 곧 홍수로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를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원래 바다에다 지어야죠. 사실 바다에다 진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에다가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순종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노아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본다면 노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배를 지라는 음성을 듣고 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짓는 기간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뭐 12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7, 8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노아가 80년 동안, 그냥 80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8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뭐냐면 산에다가 배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산에 배를 짓는 것이었는데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마다 이 나무를 깎고 또 거기에다 또 역청을 발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였어요. 그 구조도 단순하기는 했지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단위를 갖다 몇 센치를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137m에서 155m 정도나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23m에서 26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14m에서 16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한 채를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꽤 한 3층 정도 되는 꽤 큰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를 80년 동안 짓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일단 산에다 짓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큰 배를 지으면 기동력도 없고 무슨 물고기를 그냥 한 번에 그만큼 잡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물고기 잡는 배도 아닌 거예요. 실용적인 배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의 비가 시작하기 전날까지는 그 노아가 지은 방주, 그 큰 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헛수고였고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동일했어요. 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홍수가 났을 때에 그날 그 80년이라는 세월에 배를 짓는 하나님과 기도하던 시간이 결국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짓지 않았다면 노아도 똑같이 홍수에 쓸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면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보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날, 비록 그날이 홍수의 심판의 날이었으나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 담겨있던 모든 그 하나님이 한 쌍씩 오게 하셨던 동물들은 이 땅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보존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함이 때로는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끝까지 그 재판장에게 매달렸을 때에 그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결국은 기도 응답의 비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좀 표현이 다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남으라. 오늘의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믿음으로 남으라. 오늘 그 재판장이 그 여인에게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속히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예비된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단어가 성립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의 표현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땅에 종말의 때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라는 단어를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부활의 몸을 힘있게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볼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다음에 그렇게 부활의 몸을 힘있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다 살아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은 안 벌어졌고 세월이 지금 이미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라는 그 단어가 인간이 생각하는 속히는 언제입니까? 밥 짓는 동안이, 우리가 제일 빠른 시간이 뭐냐면 밥 나오는 동안입니다. 식당 갔을 때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라는 거의 시간은 가장 긴 시간이 30분인 것 같아요. 속히 해줄게 그러면 30분 안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응답하심이 30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바람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속히는 뭐냐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제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의 빛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셨노라고 기쁨의 고백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